옆에 바라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제목 한번 같이 읽습니다. 베델에 거주하라. 아멘.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후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 증거가 어디 있을까? 말씀해 보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성전을 나가서는 그들이 날마다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할렐루야.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더라는 거예요. 이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모이게 힘썼더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들어가면 자꾸 나누고 싶고 자꾸 얘기하고 싶고 이게 은혜가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만나면 세상 얘기하고 만나면 다투고 싸우면 이 사람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만나면 은혜 얘기가 나누고 싶고 또 차고 넘친 은혜를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마지막 때가 임할 때는 것을 보면 너희는 더욱 그리하라. 모이기에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자꾸 모여야 돼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은혜 세상에는 나홀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확 잡아채가는 이단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홀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안 돼요. 마지막 때는 자꾸 뭉쳐야 돼요. 은혜로 뭉치고 기도로 뭉치고 예배로 뭉치고 할렐루야. 그래서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나눠야 돼요. 나홀로는 안 돼요. 요즘에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고 모임을 잃어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나는 뭐 혼자서 잘해서 잘해. 뭐 여기 아니면 안 돼. 거기 가면은 껴주긴 한데 여러분은 약실교회 몸된 지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벗어나면 안 돼요. 자꾸 이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 해요. 여기서 은혜를 못 나누면 나가서는 못 나눠요. 딱 그들을 반기는 사람들은 딱 좋아하는 사람들은 딱 한 부류야. 따라합시다. 이단. 이 맹수가 큰 무리 속에서도 아주 그냥 무리에서 딱 이탈된 것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무리 가운데 있으면 들어오지는 못해. 왜? 서로 은혜를 나누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상함을 감지하거든. 그래서 교회는 자꾸 모여야 돼. 성도끼리 모이고 그룹으로 모였어. 짠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이걸 짜냈는다. 이러는 분들은 은혜가 있는 분들이야. 여기 짠해.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해야 돼. 흩어졌다 다시 뭉쳐. 은혜로 뭉쳐야 돼요. 기도로 뭉치고 전도로 뭉치고 예배로 뭉쳐야 됩니다. 그런 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와 또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는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또 그가 순종하는 대로 그의 삶에 조금씩 계시하신 것을 열어가고 확대시킨다라는 의미입니다. 처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셨어요. 헤이,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로 가라는지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계속 인도함을 받아 걸어갔어요. 가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씩 복으로 채우시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신 그것이 그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물질의 복을 채우시고 자손의 복을 채우시고 또 영태의 복을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또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에게 또 이삭에게 주신 복이 야곱에까지 이뤄가면서 동일한 그 계시가 점점 확대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점점 확대되어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복을 쫙 쪼그라뜨려 가지고 하나로 또 세 개로 분리하면 뭡니까? 첫 번째는 자손의 복이에요.
무자하신 분들은 축복 얻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한 분이 오늘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그렇게 시험관 하길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태임을 열어달라고 막 기도를 해요. 그래서 그래 기도하면 될 거다. 태임은 성경적으로 말할 때 우리 하나님이 여셔야 되는 거니까 한에 있다 두에 있다 열리는 건 그거는 뭐 기도하자.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아니 보통 한 번, 두 번 하기도 힘든데 그분은 9번까지 갔대. 그럼 어떻게 가슴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또 사랑하는 분인데 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계속 성경적으로 하나님 여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막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 때 누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남편이 기도해야 돼요. 아내가 자꾸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라헬이 태문이 열리지 않을 때 이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닫으신 걸 내가 어떻게 하냐 물어봐요. 태문은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통로가 누구다? 남편이에요. 그러면 사무엘을 낳은 한나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을 좀 아는 분들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한나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받은 거잖아. 그때 그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은 아는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그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 남편이 예수를 안 믿어. 성경을 믿으려면 태임을 하나님께서 여기를 원하면 남편과 같이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자. 그것이 우선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결혼도 잘해야 돼요. 순교하는 마음으로 하지 마. 당신들은 순교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강하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순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교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다행히 여러분 결혼했잖아. 할렐루야. 권선님 다시 어떻게 할 생각이 있어? 예수 믿는 분을 만나시기를 축원까지는 못하겠고 우리 예수님을 신랑 삼아 살아가시는 우리 권사님이신데 그래야 됩니다. 가정을 잘 세워야 됩니다. 재물의 복, 자손의 복, 영토의 복이 있습니다. 또 영토의 복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갑니다. 아브라함에게 너 봐라.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봐라. 네가 바라보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 그건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었어야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영토를 넓히시고 이삭을 통해 또 영토를 넓혀가시고 아브라함 또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지역을 막 넓혀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을 계시의 전짐성이라고 해요.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응답의 계시 하나를 보여주면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시작점에 불과하다. 우리가 그냥 떨어진 그 은혜 하나에 그냥 만족해갖고 만족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시작점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확대시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복이 이제 야곱에까지 흘러가는데 과연 아브라함은 이미 받고 이삭도 이미 봤어요. 야곱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자손의 복을 주신 거예요. 어떤 자손의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손의 복. 먼저 재물의 복을 봅시다. 그 아버지를 떠나서 홀혈단신으로 또 물병 하나와 지팡이 하나만 들고 바단 아람에 있는 그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이 라반의 이 야곱의 주머니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가끔 지명과 명칭을 제가 좀 헷갈려 얘기하더라도 은혜를 듣고 넘겨. 자꾸 저분이 정확하게 얘기하나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누구라고 말을 하지 않지만 황모진 집사님 그거에 꽂히면 설교가 안 들어와. 그런 거보다 다 아는 거 얘기하니까 막 그래. 가면 재물의 복은 막 점점점 늘어나요. 혼자 갔는데 돌아올 때는 어때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와요.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가 가진 재물 중에 형 에서를 위해서 준비해서 따로 띄워놓은 재물조차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오늘날 시가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많은 재물을 형 에서이를 위해서 준비한 것보다 그가 가진 재물은 더 많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몇 년 걸렸어요? 20년밖에 안 걸렸어요. 하나님이 그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 하나님이 1년에 이만큼, 2년에 이만큼, 3년에 이만큼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시점, 어느 순간에 가서 우리 하나님을 확 여셔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어떻게 알아? 우리가 아시리의 복을 쭉 가다가 하나님이 어느 순간 시험을 딱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문을 확 여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다 알아. 야, 삶이 이렇게 안 끌릴까? 제가 우리 황혜성 권사님하고 또 우리 사랑 자매님한테 너무 감사해요. 두 분이 제 성교원금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디어 야베스의 기도에 출연했습니다. 와, 제가 은혜를 나누고 복되는 한 분이 찾아와서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양말밖에 안 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한테 그만할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누구겠어요? 제일 먼저 천도된 우리 태근이밖에 없어. 그 은혜로운 거 다 뒤우치고 어떻게 양말 얘기부터 하냐고. 그렇지 않아도 저도 보면서 양말이 눈에 들어와가지고 다음에는 검정색 치고 가겠다 그랬는데, 야, 근데 그거를 탁 찐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이 야베스 기도를 하고 나서 사실은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갔는데 실제적으로 그 앞에 가서는 안 떨렸어요. 안 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주셨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전화 주셔서 기도하신 분이 끝나고 나서 한 분이 저한테 전화 계속 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는 못 받습니다. 저한테 제 전화번호를 제 번호를 거기서 띄우는 바람에 계속 저한테 온 거예요. 원래는 우리 저 임 목사님이 가지고 계신 전화를 위해서 착신을 걸어놨었는데 그분이 제 번호를 그냥 띄우신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전화 받고 이따가 전화할게요, 기도해드릴게요 라고 말을 못하고 당장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첫 번째 기도 끝나고 나서부터는 거의 11시까지 전화가 받았어요. 전화하고 기도하고 전화하고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기억에 남는 그분이 2년 전에 남편과 사별을 하셨어요. 남편이 암으로 죽었어요. 돌아가셨는데 1년 있다가 본인도 암 3기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 남편이 암으로 죽으면서 집안에 있는 막 가세가 막 기울은 거예요. 있는 것 막 다 쓰고 보험이 없었으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뭐 나라에서 지원하지만 그거 갖고 되나? 자식이 한 명 있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집안까지 막 다 되고 가세가 막 기울어서 기초 수급자까지 돼서 거의 그분 말대로 하면 삶의 바닥을까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떡하나. 근데 남편이 암 걸려 죽은 걸 보고 본인이 이 암 보험을 들어놨대. 그게 이렇게 너무 어려운 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1년 지났는데 본인이 병원에 가서 암 3기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기초수급자에다 그걸 다 하고 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그러면 부탁을 제가 무슨 기도를 해드리면 될까 그랬더니 지난 9월 1일 날 수술을 받았는데 그래도 항암 치료는 안 받아도 되게 수술이 잘 됐다. 그래서 전이가 안 되도록 기도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어요. 저에게는 이 암이 걸린 것이 저의 삶의 변화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암이 왜 복이야 그랬더니 보험을 잘 들어가고 암 3기 걸렸는데 돈이 많이 나오셨대요. 그래가지고 기초수급자에서 이 완전히 지금 삶이 펴셨대. 삶이 피셨대. 암 걸리고 300살에서 지금 깜짝 놀랐어요. 혹시 돈 필요하신 분? 아니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본인이 그렇게 세우고 가시더래요. 자기는 생각을 못했대요. 그거를. 그런지는 몰랐대요. 근데 그렇게 은혜가 돼서 지금 이 딸하고 너무 잘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또 하나 기도 제목은 전이 안 하는 거랑
또 하나는 뭡니까? 딸이 그렇게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예수님을 떠났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한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막 하는데 막 울으시더라고요. 그 집이 어디시냐면 우리 교회를 부르고 싶더라고요. 그럼 저 인천 사시는데. 그래서 목사님 전화 좀 해서 안부 좀 물어보고 기도 좀 해주고 그러셔. 또 우리 임 목사님 또 냉철하시잖아. 인천까지는 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원강으로 딱 끊으시니까 더 할 말은 없고. 일단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시면서 제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하나 느끼는 것이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직도 이 인생의 문제를 신앙으로 해결하고 싶은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쁘더라고요. 사실은 그것을 보기 위해서 야베스의 기도를 간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한 것 이상으로 삶의 문제를 우리의 그런 세상적이고 육적인 문제를 영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는 성도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에 아주 희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두 분에게 감사하고 또 잘 마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이 재물의 복을 야곱은 누렸어요. 자손의 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 35장 22절로 26절에 보면 야곱이 혼자 갈 때는 혼자였지만 돌아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아내 4명 또 이 아들 12명과 또 딸까지 얻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년 만에 참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는 이런 복이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서 너무 좋습니다. 해마다 한 명씩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진짜 해마다 너무 마음이 막 기쁘고 즐거워. 내년도에 우리 강정원 집사님 할렐루야. 진짜 이번에 쌍둥이도 그냥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이 계속 낳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임락 집사님이 한 명 더. 아니 3명은 낳아야 돼. 우리 약속의 교회는 3명은 낳읍시다. 우리 강정아 집사님처럼 도전 정신을 가지고 힘들지만 끝까지 기도하면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빨리 성정이 뭐 사랑이 성현이 막 이렇게 쭉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차피 나가서 들어오는 사람 없으니까 자체 생산으로 해서 자체 생산 믿음의 세대가 끊이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영토의 복이 있어요. 영토의 복. 사실은 이 영토의 복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복 주신 이 영토의 복이 사실은 야곱의 때에 확 열렸어야 되거든요. 야곱의 때 열렸어야 되는데 이 야곱이 이 영토의 복에 걸려서 사실은 인생이 확 험난한 길을 걸어간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이 영토의 복이 야곱의 발목을 잡습니다. 참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 속에 야곱이 복을 받아야 될 수 있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여러분 되새겨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령하신 3가지가 있습니다.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2번째는 뭡니까? 너는 거기에 거주하라. 3번째, 너는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 3가지가 야곱에게 우리 하나님 주신 것. 여러분 우리가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힘든데 저걸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삶에 부담이 되고 당연히 이룰 수 있는 길이었다면 우리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도 안 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토부의 복까지 계획하신 기다리고 계신 그 곳까지 우리 하나님 인도해 가기 위해서 최소한 이 아실의 복은 지나야 하니까
그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명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야곱이 그것을 이루어가느냐 안 이루어가느냐는 야곱의 선택에 달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툭툭 쳐서 다시 길로 보내고, 또 다른 데로 가면 툭툭 쳐서 다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자꾸 곁길로 가. 자꾸 곁길로 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는 베델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에 시작은 너무 좋습니다. 자기와 함께 속한 가족, 집안 식구들과 또 자기와 함께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야곱이 그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우리가 지난 주에 배웠어요.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있는 이방 신상들을 전부 다 제거해버렸어요. 다 걷어들였어요. 사실은 제거한 것이 아니라 다 걷어들여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숨겼어요. 또 하나는 것이 뭐예요? 그들을 정결하게 했어요. 정결하게 하다는 것은 무엇이라 했어요? 이방 나라에서, 이방 땅에서 그 이방 신상들을 섬기면서 이방들을 따라 살았던 그들의 모습들을 다 정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런 모습들은 필요한 거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도 너희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너희는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난 주일에 설교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성도가 싸워야 할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했어요. 한 번에 벗을 수 없고 완전히 벗을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존재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사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포기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그것이 힘들고 내 힘으로 역부족처럼 느껴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거에 무너지고 맙니다. 그것이 내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최후의 승리를 바라봐야 돼요. 그 승리가 언제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연약한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입어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질 때,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때는 온전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 승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끝까지 우리는 믿고 그곳으로 끝까지 그 자리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가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옷을 갈아입으라. 옷을 바꿔 입으라. 예전에 입던 거 빨아 입는 거 아니라 바꿔 입어야 돼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 육체의 옷을 벗고, 그죠? 이방 신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방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갇혀 입었던 그 화려하고 그러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입으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출발해요?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베델이 곧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예배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최소한 예배의 자리로 나오려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가짐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일단은 내려놓고 말씀 앞에 나의 삶의 길을 한번 맡겨보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건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하지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말씀은 진리니까 그 말씀대로 따라가려면 우리 하나님 도우시니까 최소한 이 시간에는 결단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야곱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 그랬어요? 야곱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사실은 야곱과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때는요, 율법이 주어지기 전이에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제단을 사실은 어떻게 쌓아야 할지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규정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해요? 돌기둥을 세우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또 기름을 바르고, 모세가 받은 율법에 기록되어진 것과 유사하게 그 제단을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아버지에게 배웠고, 이삭은 누구에게 배웠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배웠지. 왜냐하면 자기가 번제단 위에 올라갔었으니까. 너무 잘 알지. 자기가 이 희생양으로 올라갔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는다는 건 예배를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배를 배우는 것은 누구에게 배워야 돼요? 부모에게 배워야 돼요. 목사에게 배우는 건 아니에요. 목사에게 배우면 여기 올라와야 돼. 여러분 자녀를 목회자 만들고 싶으면 저한테 배우라고 그러시면 됩니다.
근데 예배관을 배우려면 누가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예배는 그래요. 제가 추구하는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자녀가 막 꿈틀꿈틀 걸어 괜찮습니다. 제가 웃기면 되잖아. 제가 웃기면 되잖아.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예배, 가장 성경적인 예배를 따지면 뭡니까?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4대부가 이 유교사상 뭐 예의를 지켜야 되는 우리나라 이것이 예배를 다 문틀어놨어요. 그래서 어른 예배, 중고등부 예배, 청년부 예배, 그들의 시대에 맞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에게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편한 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저는 교회가 커지면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청년끼리 또 드려. 절대 안 드리겠지만 일단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배우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지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시은이나 이 우진이나 우리도 나중에 좀 크면 여기다 옆에 앉혀놓고 예배를 가르쳐야 돼요. 꿈틀거리면 꿈틀거리는 돼요. 그래서 예배는 바르게 드리는 거야 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커서 예배를 배우게 되고 말씀을 듣는 자세를 배우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 소율이 얼마나 멋있어. 오늘날 이 많은 이 사람들이 자꾸 그런 거를 자기가 은혜 받으려고 좋은 핑계예요. 부모가 나 은혜 받으려고 자녀를 자꾸 보내. 그래서 물어봐요. 거기 중고등부 예배 있냐, 청년부 예배 있냐. 이런 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도 바로 만들어야 되나? 근데 우리 청년들은 자기네끼리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 힘들어. 맞나? 근데 괜찮아. 예배 잘 드리면 돼. 말씀을 들으면 돼. 그렇게 예배관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갑시다. 우리 시은이 크면 옆에 앉히고 그 옆에 우리 또 우리 집사님 앉혀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자녀에게 예배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 부모가 해야 될 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러서 너는 베델 올라와서 단을 쌓아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참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배를 받으시는 곳이 있구나라는 것을 저는 새롭게 깨닫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래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가운데 충만하신 분이다. 하나님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죠. 하나님은 또 뭐예요?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어디 있든 하나님만 예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처럼 밖에 안 들립니다. 혹시 이 가운데서 그런 분이 안 계시리라 저는 믿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델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은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굳이 베델이라는 곳으로 부르신 이유는 부를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에게 부르셨어요. 왜?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야복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났던 바로 그 자리, 나가 다시 태어난 바로 그 자리, 그것이 우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바로 교회, 그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건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먹는 지체로 우리를 살아가라고 우리의 사명으로 주신 그것을 이루게 해요. 하나가 되어진 바로 이 자리. 우리는 이 자리를 자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놓쳐가는 게 뭐예요? 바로 예배 자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곳,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바로 이런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성을 가져야 돼요. 너무 말하기 좋아요. 난 가정에서 들으면 되지, 인터넷으로 들으면 되지, 온라인으로 들으면 되지, 나는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면 되지라고 수없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곳에 우리는 동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예배의 처소로 세우는 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공예배를 드리고
나의 매일의 삶 속에 나의 자녀들이 예배로 살아가기 위해서, 매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모아놓고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가정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 교회에서 드리는 그 공예배를 드린 후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지, 교회라고 하는 것을 배제한 상태에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재단이라고 얘기하면 그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선교지를 가서 그런 교회가 없을 때는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교회가 뻗을 수 있고, 내가 섬겨야 될 교회가 있고, 내가 지체가 이룬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로 만족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온라인과 실시간으로 예배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여깁니까? 오늘 시대가 그러니까 가능하다고 여깁니까? No! 그거 아닙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모이기에 힘쓰라. 그날이 가까이 오면 보면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안 됩니다. 자꾸 이쪽을 봐야 되는데 시선이 자꾸 저리게 하네요. 벼라 때문에 그래. 여러분, 예배관을 잘 세웁시다. 우리 약소의 교회는. 남들이 그렇다고 우리가 동조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신학적인 근거를 대고 세상의 환경과 그 어떤 학문의 지식을 다 총망라해서 여러분에게 우리는 실시간으로 예배해야 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바꾸지 말자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 여러분, 세상이 대학생들이 너무 우리나라가 잘못 만들어놨어요. 꼭 공적인 시험들을 주일날 보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부득불 너무 중요해서 그 예배에 간다면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가지 마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에 가슴을 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갖춰야지. 우리 태근이 얼마 있으면 부산 가는데 어쩐지 요즘에 얼굴이 밝고. 왜 밝으냐 했더니 주일을 껴서 가. 태근이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정말 예배를 너무 사모하고 드려야 되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가서 교육을 받아야 돼. 이 현장 예배만큼 은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거기서 예배를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의했으면 내가 우리 태근이를 그때 뽀뽀를 했을 거예요. 우리 천진난만한 우리 태근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찬양인도 하셔야겠어요? 왜? 저 부산 갑니다. 저걸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를? 저랑 같이 제일 신앙생활을 많이 한, 아니 우리 태근이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에 가슴을 안 치고 있으니 제가 어떻게 뭐라고 설명합니까? 태근아 울면서 가. 기쁨으로 올라오고 예배 드리는 거에 기쁨으로. 태근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예배 못 나오는 거에 가슴을 칠 수 있는 성도가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그런 환경으로 만들어 가신다니까. 주일 성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니까. 아니 그거에 기쁨을 누려야지. 성무사와 이제 마지막 야곱에게 남은 한 가지 숙제는 뭐예요? 베델에 올라가 거기서 거주하라라는, 거주하라. 이 거주하라 라는 말은 지나가다는 패스바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Stay there, live there 이거예요. 그냥 가는 길목에 있는 하나의 여정의 한 곳이 아니라 거기가 너를 처소로 삼으라는 거예요. 거기서 살라는 거예요.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로 너의 예배가 자리, 너를 부르신 자리, 너가 출생한 자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가 다시 태어난 바로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예배 자리, 그 자리에 너는 머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야곱이 드디어 기쁜 마음으로 출발했잖아요. 베델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6절로 7절에 보면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갔어요.
여기까지가 너무 좋아. 그런데 여러분 16절 한번 같이 읽어요. 16절 35장 16절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베델에 올라갔어요. 거기다가 돌기둥을 쌓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자기를 위하여 장막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레간을 짓고 거기에 스테이를 했어야 되는 거죠. 거주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단을 쌓은 후에 베델이, 야곱이 뭐 했어요? 베델에서 나왔어요. 거주했어요? 안 거주했어요? 안 거주했다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는 잘 지켰는데 이 한 가지를 지켰어야 되는 건데 야곱은 지킬 수가 없었어요. 여러 가지 이유를 야곱은 가지고 있었겠지만 베델은요, 사실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저 많은 가축들을 기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양식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괜찮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 야, 떠나는 게 맞다,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스테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머물러야 되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게 자기의 생각대로 갔으면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거기 가서 거주하라 말씀하셨으니까 거주를 해야지. 장막은 쳐야지. 그런 흉내라도 내야지. 베델은 거기에 장막을 쳤다는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나서 뭐예요? 바로 거기를 떠나서 에브랏으로 향하여 갑니다. 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에브랏에서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에델 망대로 향하게 갑니다. 에브랏을 타는 것이 아니라 에델 망대로 가요. 다시 말해서 지금 야곱은 어디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 많은 인원들을 데리고 가축들을 가지고 살만한 곳으로 지금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어디로 갑니까? 아버지가 머물고 있는 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분이에요. 헤브론이에요. 그 땅까지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아니, 이렇게까지 열변을 토했는데 대답을 하는 분이 없어. 아니,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해요. 아니, 여러분의 삶과 이렇게 비추어서 자신이 없어도 대답은야.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당연히 안 기뻐하실지. 하나님께서 약정하신 저 토부에까지 지금 걸어가는 마지막 그 길목에 섰어요. 베델을 향하여 떠났고 그곳에 제단을 쌓았고 이제 그곳에 스테이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11절과 12절 말씀에 약속하신 그 복을,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복을 그의 삶에 부으려고 작정하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복은요,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따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다라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이 빛이 없는 곳에 빛이 있으나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곳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상황과 환경을 쳐다보면 안 돼요. 세상이 말하는 야 그러면 이렇게도 되지 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 우리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면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야곱은 거기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머물지 않았어.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아닌 것 같아. 자기가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보니까 마침내 거부가 된 그 아버지 이삭이 살아갔던 그 땅이 자꾸 머리에 생각나는 거예요. 거기를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베델을 떠나서 머무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베델로 향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문제를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에브랏으로 가서 그곳에 머무를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라헬을 하나님이 해산하다가 죽게 만드시는. 아니 이런 사인을 받아야 돼.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조금 해석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내 삶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다시 그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한번 인사합시다. 돌아갑시다.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내 마음에 꺼려. 그런데 내 삶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면 그것을 해결하고, 그것은 이미 벌어졌지만 그 다음 일들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다시 그 말씀 있는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그가 어디로 갑니까? 에델 망대로 가요. 에델 망대에서 장막을 딱 쳤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또 알려주신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원래 정해진 규칙대로라면 그의 장자인 르우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르우벤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비라와 같이 잔재를 하게 돼요. 그 장자의 직분을 하나님이 빼앗아 버려요. 그의 축복의 통로를 우리 하나님 확 막으신 거예요. 아니 이쯤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아 이제 좀 돌아오네. 이쯤 되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돼요? 베델로 가려고 생각조차 해야 되는데 야곱이 생각을 안 하네. 그리고 끝내 걸어 창세기 35장 바라보면 결국은 야곱이 아버지 있는 그 땅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헤브론으로 가요. 아브라함이 머물렀고 이삭이 머물렀던 그 헤브론 땅까지 걸어갑니다. 야곱이 이래서 안 된 거예요. 신기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야곱은 이 헤브론이 자기가 장막을 쳐야 할 돌아갈 곳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밧다나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부르시잖아요. 야곱아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헤브론이 그가 출생한 곳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밧다나람을 딱 출발하면서 그의 생각 속에서는 어디밖에 없는 거예요? 이곳밖에 없는 거예요. 이곳을 향하여 모든 가족들과 가축들과 종들을 데리고 이곳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까먹은 게 하나 있어. 뭘 까먹었어? 야복강에서 천사가 씨름하다가 대퇴반대 맞고 쩔뚝거리면서 얻은 이름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거예요. 그때 제가 이미 설교했어요. 그때 맞은 이 이스라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출생의 변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혈육으로 야곱으로 살아왔던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리가 바로 그 자리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그러면 그의 출생지는 어디예요? 베들레헴. 그가 그를 낳고 그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베델이 그가 출생한 곳이고 그가 돌아가야 될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해 보면 우리가 말씀 한번 찾아봐야 돼요. 창세기 35장 여러분 쭉 있으니까 그 11장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찾으셨어요? 중요한 거니까 같이 읽어야 돼요.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신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네가 혈육으로 이삭에게서부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건 나도 알아. 지금까지 너가 야곱으로 걸어왔고 야곱으로 살아왔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지금 이후로는 너는 이스라엘이야. 야곱으로 부르지 마. 너는 이스라엘이야. 그리고선 그의 이름을 처음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그곳에 머물라는 거예요. 그곳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났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는 나의 존재 가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 이후에 야곱이 걸어간 인생은요 지금까지 걸어온 것보다 험난해요. 왜? 포기했거든 이스라엘의 삶을. 베델에 머물렀어야 지금 그 이후에 나오는 11절과 12절에 나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져? 야곱을 통해 이루어지는 건데 야곱은 이스라엘을 버리고
야곱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헤브론에 도착하자마자, 헤브론의 장막을 치자마자 거기서부터 야곱의 삶은 성경에서 사라져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기대했던 것은 이스라엘로서 베델에 머무는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삶을 포기하고 야곱으로 돌아간 그 순간 야곱의 일생의 스토리는 거기서 끝나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성경 속에서 더 이상 야곱에게 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그래요.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인 교회로 또 성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죄짓고 살아왔던 죄인의 모습으로 내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또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교회와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 속에 더 이상 나의 삶의 계수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바다나람에서 떠나서 베델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다나람에서 베델로 돌아온 야곱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곳에 시딤에 걸어가고 숲곳에 머물고 세겜 땅에 머물렀던 야곱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바다나람에서 출발하여서 베델에 도착한 그 야곱을 기억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거듭나서 하나님께 부르심 받아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는 거지. 이 자리를 떠나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계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야곱의 삶은 여기서 끝납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성경이 여기서 끝납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 가지 이름을 써요. 야곱과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명칭으로 야곱이 소개가 되고 육체적인 야곱을 소개할 때는 야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단순하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예배해 놓으신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작과 끝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걸어가는 걸음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당장 급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에 예비하시고 또 준비해 놓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머물러야 되는 이 자리를 절대 포기하고는 안 돼요. 우리가 필요해서 세상 것과 타협해서 우리가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길은 멈춰지는 거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누구에게로 이어져요? 요셉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야곱은 힘들으면 예배로 승부를 봐야 돼요. 삶이 더 어려워지면 기도로 승부를 봐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들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짐을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삶을 보면서 저는 그걸 하나 느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많은 문제들 여러분의 삶에 있고 또 기도의 제목들이 여러분의 삶에 없지 않지만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와서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복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는 곳에 너무 잘하셨어요.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기도의 시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로 예배하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베델에 거주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영적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계획하신 또 준비해 놓으신 그러한 일들을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찾고 찾아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피난처 요새가 되셔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품 안에 살아가는 우리 약소의 교회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계획하신 한량없는 그 은혜가 성도들의 삶에 넘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성도들, 또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 충만히 역사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 하나 드릴 겁니다. 다윗의 노래인데 함께 부릅시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받은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찾으니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소서. 한 번 더 합시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받은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의 주인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소서. 주님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구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려고 난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받아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위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가려고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고 우리 합시다. 기도합시다.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위할 곳은 주뿐이네. 아멘. 나 돌아가려고 그냥 주의 집에서 내 주. 그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나의 삶이 어떠하든 예수 안에 인가하여 주시고 예배 안에 인가하여 주시고 기도 안에 몸을 가여 주시옵소서.